시편 112편 1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가 누리는 22가지의 복된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지난 시간에 111편과 함께 할렐루야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사실 111편과 112편은 구조가 정확하게 같은 시편입니다. 번역된 절수로도 10절 이게 동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두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한 22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점이 공통된 시입니다. 111편은 그 원어의 구조로 22개 문장으로 분리를 해도 우리가 번역된 내용으로는 크게 기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내용으로만 제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2편은 오히려 원어의 구조인 22개의 고백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되기도 쉬운, 내용도 은혜롭게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 원어의 22개의 고백을 이렇게 세분해서 살려보려고 합니다. 111편의 주제는 예배와 찬양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11편 이 제목을 함께 모여 찬송하는 모임의 행복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열망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찬송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냐, 이제 그런 내용이 111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하는 우리의 심령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을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예배와 찬송에 힘쓰는 우리들이 어떤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 그걸 이제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예배자들은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가?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살면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이걸 22개의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이 22개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22개의 행복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십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22개의 알파벳을 문장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걸 10절로 줄여서 번역해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각 절마다 2개의 문장씩이 들어있고 끝에 9번째, 10번째에는 3개씩의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 문장을 2개로 번역해 보면 이런 2문장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시를 쓴 사람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던져놓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그거를 두 번째 그 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 예배자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본 채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일평생 그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받고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신성 모독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존경하면서 그 앞에 그를 영원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무리가 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죽은 채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님이 되살려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고 계십니까? 복인 겁니다. 예, 말할 수 없는 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은 자칫 막연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시인은 그거를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구원을 설명해 가시는 그 모든 방식, 우리를, 죄인인 우리, 교만한 우리를 꺾어주시면서 그래도 때리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념 어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그 말씀의 명령과 말씀의 어떤 줄거리가 우리를 늘 가슴 뜨겁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전혀 골치만 아프고, 목사님이 설교만 제발 좀 점점 더 짧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걸로 그냥 믿음 참 좋다 인정은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예배만 안 빠지면 다 인정하잖아. 그럼 어차피 인정은 받았는데 뭐 복잡한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시는가. 그래서 예배를 자꾸 짧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설교가 1시간, 1시간 반이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일단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안 들어요. 일단 분이 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가 막 길어지면 막 화가 나요. 그 다음에도 안 들려. 아무리 막 좋은 설교도 안 들려. 내 마음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아니 시간도 안 지켜주셔?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그게 더 짧아서 20분 넘어가면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셨죠? 꼭 예배 출석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 아멘. 자, 2절 보십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2절에도 두 개의 알파벳 문장이 이렇게 구분돼요.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두 번째, 부모가 정직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복받아 이런 소리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녀들이 다 잘 돼. 들어보셨죠? 이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기독교 미신인 거예요. 오해를 하면. 설명을 그렇게 뭉뚱그려 갖고 하나님을 막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후손들이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미신이라고요. 불신자들이 어떤 미신 갖고 있죠?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쓰면 자손들이 번창한다. 있어요? 있죠? 그런 말이. 근데 그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막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면 자손들이 다 잘 된다. 똑같은 미신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내용이 다 빠져버려서 마치 묘자리 잘 쓰고 가문이 번성했다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면 안 돼요. 믿음 좋은 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부모의 공덕으로 자식들이 공짜로 덕을 본다는 미신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네 번째 복이 세 번째 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자손들이 강성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복 받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가 열심히 낸 걸 하나님이 기억해 갖고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그냥 복 내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면. 네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의 정직한 모습으로 인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의 명령을 사모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걸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자녀들이 영향받고 어린 시절부터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한 가치관으로 딱 형성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이 강성해지고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공덕으로 묘자리 쓰고 나서 자손 번창한다는 소리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많이 하면 자손들이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 때 자녀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봐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잖아. 이게 뭐 이 기복 신앙은 항상 그렇게 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자손들이 그냥 부와 재물이 그 집에 부어질 거다. 그 뜻일까요?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두 개의 문장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6번째 알파벳의 문장으로 얘기하면 그는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걸 설명하는 게 6번째 문구예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의 자녀와 후손들이 도둑놈, 사기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배우고 불꽃 같으신 주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노력하며 사는 법을 어려서부터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불의하고 사악한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주변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사회에다가, 주변과 사회에다가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던 그때에 구한말의 조선 땅은 무책임한 남자들로 차고 넘쳤어요. 아무 소망도 꿈도 없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할 일도 없이 투전판에 가서 끼웃거리고 돈이나 잃고 들어와서 가족들 못 살게 구는 남자들이 천지에 가득했어요. 캄캄한 절망의 어둠이 가정마다 있었고, 아내에 대한 학대가 가정마다 있었고, 자녀들을 팔아먹고 아내를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만연된 땅이었어요.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덮었어요. 거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들이 일깨워지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깨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질서 있게 노름에서 벗어나고 술에 쩌든 삶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그런 변화가 이 땅에 가득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무책임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포악하게 살던 우리 자아가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다스려지고 말씀으로 다스려졌을 때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도둑질하던 자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도울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그의 후손들이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실체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의 후손들은 그냥 괜히 하늘에서 돈벼락이 되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기복신앙이고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히브리 알파벳 7번째, 8번째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흑암 중에 빛으로 일어나는 복을 받는다. 빛으로 일어나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일어나는 복, 그러면 말은 멋있죠. 말은 멋있잖아요. 근데 빛으로 일어나는 복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게 돼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봐요. 빛으로 일어나는 복,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일어난다면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구체적이진 않아.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뭉뚱거려갖고 뭉글뭉글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흑암 중에 빛으로 일어나는 이미지가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내용으로 일어나는지를 8번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무책임해서 마누라 하나 패던 사람이 회개를 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게 빛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이 경건한 신자의 가정에, 경건한 신자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5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럽니다. 두 문장으로 구분해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복을 받는다. 이 일을 정의로 행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빛된 삶에 계속 얘기하는 거, 구체적인 빛으로 일어서는 게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폐를 끼치고 남한테 무책임하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올바로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풍족하게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자기 만족만 누리고 사는 이기적인 졸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그 일을 한다. 편법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복이 뭐 고리대금업 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복부인이 돼가지고 뭐 돈 선심 쓰듯이 곳간에서 뭐 인심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이 정의로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방법으로 편법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을 세워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복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하는 것보다 이런 복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고.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는다.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받는다. 생각만 해도 좋죠. 이 땅에 있는 건 욕심으로 거둔 쌓아올린 부와 재물,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보장하시는 견고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될 복, 존귀하기도 해. 명예롭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3번째 복과 14번째 복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마음이 굳게 되는 복을 받는다. 아멘. 상호 보완적인 거에 좀 둘씩 짝이 지어 나온 게 흉한 소문이라는 것은 전쟁이 터질까 봐 걱정, 교통사고 날까 봐 걱정, 암이 발병할까 봐 걱정, 모든 게 걱정이에요. 계속 짓눌려 살아.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불신앙의 짓눌림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헛된 비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음해하는 세력이 상소문 올려가지고 저 바벨론 왕실의 황제한테 저놈 나쁜 놈입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니들이 생각해내건 허황된 비방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복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사람이 어찌하리요. 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신나는 겁니다. 이게 뭐 간판도 없고 가문도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흔들어댈 수 없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이 그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행복. 8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복 받아요. 아까가 반복되는 것이 있고 16번째는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마음이 견고한 건 심리적인 견고함 또는 멘탈이 강한 것, 내면의 나 혼자만의 복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난한데 나는 만족해. 바울이 한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해. 그건 자기의 내면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 대적들한테 치이며 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요, 대적이 무릎 꿇고 그냥 코가 납작해져 갖고 죽어나가는 거, 그런 걸 보는 보복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 대적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줌으로 살려내는 복, 요셉이 가진 그 복, 자기를 팔아먹던 형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구원자로 작용할 수 있었던 그 복,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네 대적을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을 보게 되는 복.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는 세 개 문장이에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복,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그의 의가 영구히 있는 복,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건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 때문에, 이게 물질적인 부를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전셋집에 사는데, 그래 집 살려고 목돈을 만들어 놨는데 내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한 푼도 없어, 보험도 없어. 그럴 때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기꺼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여유와 넉넉함이 있을 때, 내가 부자를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빈궁한 자에게 나누는 복.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영구하게 천국에 쌓아놓으니까, 그 칭찬과 복을 천국에 쌓아놓으니까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보물로 남게 되고, 우리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 이건 이제 짐승들의 그 뿔이라는 것은, 그거를 수컷들이 막 서로 경쟁을 하고 나서 승자가 탁 이렇게 뿔을 드는 것처럼 승리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승리자로 딱 세우신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돈 많고 뭐 권력 갖고 이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여러분, 모든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합니까? 누가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누가 제일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주저없이 사람들, 학자들은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그는 자신이 가졌던 가문, 학벌, 능력, 언변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매맞고 갇히고 억울함, 비방받고 속삭임을 당하고 막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거쳐왔는데 그는 위대하다, 이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뿔이 높이 들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세 가지 구절입니다. 악인이 이 모든 것을 보며 한탄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된다. 악인이 이를 갈면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욕망이 다 사라진 것을 보는 눈을 되는 것이다. 세 가지. 이거는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심판되고 주를 찌른 자들, 모욕하던 자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던 자들이 전부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갇히고 그들이 이를 갈면서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다 사라진 새롭게 된 세상의 주인공으로, 상속자들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신나시나요? 이 22개의 구절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은 복의 내용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의 그 주인공이라는 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주인공이라는 거. 항상 이런 승리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명령은 들었어요. 내가 꿈꾸는 신인류, 내가 생각하는 하늘 백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란다 하고 112편을 통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이 실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약속을 계속 믿지 못하고 계속 주눅 들어 있고 계속 가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계속 다른 것으로 온갖 잡다한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의 음성으로 주여 손을 들어 올리면서 함께 하나님 내가 그 복을 원합니다. 22개의 구절로 그 알파벳 문장으로 내게 약속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서 내가 그 복받은 증거를 내 현실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